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을 위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비참한 일들만이 가득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일들을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멀리 곳곳 외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히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날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9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7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교독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그에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거기까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다 읽으시죠. 아마 금년 초에 처음 새해가 시작될 때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그중에 성경을 매일 몇 장씩 적어도 한 3장 이상 읽기로 아마 작정하셨을 텐데 어떻게 잘 실천하셨습니까?
중간에서 그냥 희지부지 그렇게 안 되신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3끼씩 밥 잘 잡수셨죠? 하루에 밥 3끼씩 먹기로 결심을 안 해도 잘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되죠. 남은 시간만이라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이제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성경을 배우시기로 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동안에 요한복음을 좀 많이 거듭 읽으시고 배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더 확실히 알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20세기 기독교 전성시대라 할 만큼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 기독교가 왕성합니다. 곳곳에 뾰족뾰족한 웅장한 교회당들이 많이 세워지고, 주일이 되면은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하고 그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기독교가 아주 굉장히 그 왕성한 것 같고 또 잘 믿는 것 같은데, 개인의 믿음을 조사해 보면은 아주 엉뚱한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인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막연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참 큰 모순이고 큰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리도 없고 십자가 죽으실 일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수양이나 어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없다면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런 사람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겁니다. 사람이 왜 악하게 사느냐 하면은 그 속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막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잖아요. 진정한 생명과 소망이 있고 그 속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올바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도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지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받으시든지 또
우리 전도 집회에 참석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면 안 됩니다. 그냥 막연히 종교 생활을 해서는 죽을 때까지 다녀도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이제 몇십 년 내가 기독교 생활을 했다. 모태 신자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독교 생활을 한다는 그런 전통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 개인의 구원은 확신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참으로 몰라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도 막연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이 없으니 그 믿음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죽은 믿음, 버리운 믿음, 파선된 믿음, 헛된 믿음, 믿음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들은 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참으로 믿음에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내가 참으로 믿는지 내 속에 참 믿음이 있는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확실한 믿음도 없고 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도 확실히 없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열심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성경을 배움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전부 말씀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성경을 배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다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은 무덤에 비석을 세웠는데 학생이래요. 제가 이제 한번 공동모지에서 여기도 학생, 저기도 학생. 야, 학생 많이 죽었다. 웬 학생이 이렇게 많이 죽었노? 그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 살다 죽은 사람을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그 학생이라고 그런대요. 요즘에 그런 말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학생, 배우다 간 사람입니다. 평생 배우는데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지혜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상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인격 형성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올바로 살아가는 지혜. 또 좀 더 잘 살기 위한 어떤 그 방법, 이제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세상 학문이라면은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생하는 그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배우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지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지혜, 그 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이미 많이 배운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고 나는 안 배워도 다 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성경을 구원받기 전에 한 1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려고 했고, 구원받기 전에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이미 성경을 몇 년간 가르치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4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모르는 게 많아요.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아마 하나님 보실 때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직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또 시대적으로 때가 되어야만, 어떤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감춰놓은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때가 돼야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영양학 박사가요, 영양학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박사가 있습니다. 비타민 무엇이 어떻고, 비타민 C가 어떻고, 비타민 E가 어떻고, 뭐 단백질을 뭐 얼마나 섭취해야 되고, 뭐 미네랄이 어떻고, 뭐 하루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얼마의 칼로리가 필요하고, 무엇이 모자라면 무슨 병에 걸리고, 온갖 것을 다 안다고 합시다. 근데 자기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지식이 자기의 실제 생활 속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갖다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죽은 지식. 경제학 박사가 경제를 올바로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사업을 올바로 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어요? 정치학 박사라고 해서 정치를 올바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겁니다. 그것이 경험 속에서 자기가 터득해 가고 경험해 가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도 말이죠. 인생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갖다 놓고 톨스토이 인생론, 뭐 아무개 인생론, 그걸 갖다가 문 걸어 잠가 놓고 그걸 다 통째로 읽는다고 인생론을 아는 게 아니죠. 누가 말한 대로 뭐 눈물 섞인 빵을 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생이 뭔지 말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온갖 고생도 해보고 만구풍상을 다 겪어가면서 경험 속에서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조금씩 터득해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성경을 배운 만큼 그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은 전부 역사잖아요. 역사. 구약시대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실제적인 사건들인데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속에 무슨 인물이 나타나고 스토리가 나타나는데 그거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나는 주인공도 아니고 그 안에 뭐 관계가 없어요. 그 스토리 속에. 이 성경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무슨 스토리 배우듯이 구경꾼으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바울이 이렇게 살았단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단다, 그걸 우리가 구경만 하고 칭찬하고 참 그 사람들 훌륭하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나도 그게 한 멤버로서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과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실컷 배우지만은 성경 속에 있는 약속과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열심히 배우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정한 그 모든 학문을 공부하듯이 우리는 성경이 교과서잖아요. 이 성경 안에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사도들, 그들이 우리의 선생들이고 그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성경 좀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자나 깨나 밤에도 자다가 잠이 안 오면요 뒤척뒤척 하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좀 보세요. 성경이 잘 읽어지거든. 몇 장이고 쭉 읽어가면서요 읽은 말씀을 또 읽고 하면서 생각도 해보시고 성경 속에 자기가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도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33년의 생애를 다 마치시고 그 중에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에 그러니까 막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을 며칠 앞두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시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죄를 없이하러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려면 우리 죄를 없이 하셔야 되고 죄를 없이 하시려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돼요.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죄는 그냥은 안 사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막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걸 갖다 돈으로 갖다 주고 막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면은 죄가 없어진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어요. 보상할 수 있다면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그 사망이라는 말은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값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한 사람도 지옥 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도 지옥 가고 큰 죄나 작은 죄나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 삭은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어요. 물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눈물이 죄가 없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은 마음은 좀 후련할지 몰라도요 죄는 안 없어집니다. 찬송했는 대로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울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형선고 받은 사형수가 막 밤새도록 울면서 몇 날 며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운다고 해서 용서해 주겠어요? 울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죽어야 돼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대신 죽어도 된다는 법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대신 죽어줄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도 된다는 법을 하나 만드셨고 그리고 대신 죽어주실 분을 한 사람, 죄 없는 분을 한 사람 준비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지옥 갈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그 수치와 고통을 이제 앞두셨어요. 며칠 후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결혼 날짜 받아놓고 이제 결혼 날짜가 며칠 앞서 이제 다가왔으면은 이제 마음이 설레겠죠. 예? 예. 그 어떤 기쁨도 있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도 해보고, 아마 뭔가 마음속에 이제 소망과 뭔가 꽉 차 있을 거예요. 예? 그 가장 귀중한 일이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 그 마음들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죽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보통 죽음도 아니고요.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뻘거벗겨가지고 사람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 제일 죄 많은 사람, 그것도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 가장 죄 많은 사람을 죽이는 최고의 그 사형법이 십자가에다가 산채로 사람을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피와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고통이에요. 십자가. 예?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사형법은 없을 거예요. 예? 차라리 그냥 총을 탁 쏴 죽인다든지 목매어 죽인다든지 목을 탁 잘라 죽이는 것은 신사적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계셔요, 미리. 예?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예수님 마음이 심히 민망하였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제 예수님은 내일 아침이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내일 아침이면 이제 좀 몇 시간 후에 잡혀가셔서, 예? 이제 그 온갖 수치와 고통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예? 십자가의 형태를 짊어지고 이제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끄떡끄떡 졸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예. 제자들도 참 피곤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예. 그 감람산의 게시마네 동산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자고 있었어요. 참 제자들도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잡혀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에 심히 민망해서 죽게 되었다 그래요.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라는 건 십자가 고난의 잔이죠. 옛날에 임금이 사약을 내리면 그 사약을 받기 전에 이제 임금을 행해, 죽으면서도 임금을 행해서 큰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면서 죽어야 됩니다. 왜? 죽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도 이제 그 죽음의 그 잔이 놓여 있어요.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에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동시에 그는 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수치를 당하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그 무서운 그 수치와 고통,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잔이 지나가는 것인데, 만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받지 않고 예수님에게 지나가고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죄가 사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 끝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그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십자가에 죽기로 예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에는 여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먼저 여기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예수님 앞에 그 죽음의 고통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거 말씀으로 끝나면은 큰일 나죠.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고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그 기도,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실 때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 기도하실 때 그냥 보통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그 고난, 거기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일이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이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난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고 잠기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진짜 세례는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가르쳐서 세례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세례, 즉 침례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이미 실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는 표하는 거고 신앙 고백하는 거고 하나의 간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세례를 했어요. 그것이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 하겠느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두고 그 수치와 고통을 두고 고민하고 답답하고 그러셨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오셨다고 하는 것 자신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압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주러 오셨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이는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잘 아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막대한 막중한 사명을 지고 오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사명,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그 죽음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긴 겁니다. 어떤 사람 자기 앞에 어떠한 그 죽음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중대한 사명감 때문에 그걸 능히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애국자는 나를 위해서 윤봉길 선생 같은 분도 우리나라가 그 일제히 짓밟히고 온갖 곤욕을 당할 때에 자기 생명 하나 던져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이 민족의 그 정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적장을 행해서 그냥 폭탄을 던졌잖아요. 그럼 죽을 건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큰 어떤 민족적인 사명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능력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해산날이 가까이 왔을 때 그 해산을 고통에 생각하면 끔찍하죠. 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옛날에 진짜 아이를 낳다가 많은 사람 죽었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산하러 들어갈 때 자기가 벗어놓은 신을 다시 쳐다보고 간다느냐, 저 신을 다시 신을 것인지 못 신을 것인지. 그러나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해산의 고통을 각오합니다. 안 받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각오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수술을 해서 애를 낳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태어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아이 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자기 아들을 자녀를 탄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감으로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그 극복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이미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실 것을 결정하신 겁니다. 자, 우리 자신도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였고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과 희생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 큰 어떤 일이 있을 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고난과 희생이 치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주저하고 우리도 하나님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로마서 8장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자니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아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보다도 자기의 안위를 더 추구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또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100분 죽은 들을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내 속 사람, 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우리의 속 사람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소원이에요. 육신은 싫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많은 고난과 희생을, 큰 희생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떨 때는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예?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 우리의 이제 어떤 고난과 희생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라고 끝내야 됩니까? 우물우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는 우리도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행해야 됩니다. 신하는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임금을 섬기다가 때로는 임금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신하와 임금 사이에, 임금은 신하를 사랑하고 신하는 또 임금을 섬기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임금을 위해서 신하가 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도망가는 임금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임금도 내버려두고,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그거는 충신이라고 할 수 없죠. 충신은 임금을 섬길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임금을 위해서 기쁘게 죽어갑니다. 그 멋있잖아요. 충신이 임금을 위해서 죽었을 때.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살기도 하고 때가 되면 필요하다면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비겁하게 우리는 주저앉았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우리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칩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물건이든지 만들었으면 그 만든 그게 목적이 있어요. 이런 물컵 하나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컵이 정작 써야 될 때에 쓰이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 작은 마이크 하나가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만들었을 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여져야 돼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고 나는 이제 구원받고 그저 적당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얼마나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천당에 데려가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새로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부터 예비하사 그 가운데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몸이 실천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그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작정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작정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은 이 교회 안에,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인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을 자를 고쳐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고쳐주신 거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것, 성령이 역사할 것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능력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도 주셨습니다. 이삭이 한참 이쁘게 자랍니다. 한 이삭이 한 12살, 14살쯤 됐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내가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내게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두말 없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양 잡듯이 그 자기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거듭 불렀어요. 스톱! 됐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네가 이제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다 아실 텐데 꼭 시험해 보셔야 됩니까? 예, 하나님은 실제로 시험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는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을 것도 요구하셔요. 아시게? 평범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것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죽을까 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 이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시고, 예,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예,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가리라 하시니,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주님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예? 그래서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가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든지 어떻게 못 박혔든지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목 잘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원하지만은 때로는 주를 위해서 죽을 것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너는 위해서 나를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줄래?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주를 위해서 죽을 것도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평생 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목이 잘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기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예?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셨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영광 받는 것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또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군인이 말이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것은 왜입니까? 때가 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싸워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가요,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해서 그 훈련을 했습니다. 예? 훌륭한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막상 실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이제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싸워야 될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이 훈련받은 조종사가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예? 그 모든 훈련과 준비는 어떤 유사시에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준비했다. 내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도 좋다.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때가 그때다.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배우고 신앙생활로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 예? 우리에게 큰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실 때 우리도 내가 이때를 위해서 있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을 죽기까지 한다면 그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 구약 에스더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로니아 포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때 파사왕 아헤스로 왕 통치할 때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죽을 뻔, 전멸할 뻔한 사건은 성경 역사 속에 몇 번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 에스더가 아헤스로 왕의 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왕비로. 예?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 우리 동족이 다 죽게 됐는데 네 혼자 왕궁에 있다고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느냐. 왕 앞에 나가서 간청하고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라고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가지는 못해요. 그 당시에 그 법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왕 앞에 못 나갑니다. 예? 왕비도 왕 앞에 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다면 죽여버린 거예요. 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만일 그 앞에 나타난다면 왕이 금호를 탁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살려줘요.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나타나면요, 왕이 이 금호를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여버립니다. 왕비라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법이잖아요. 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 내 동족이 다 죽게 됐는데 네 혼자 살려고 왕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누가 너 말고 왕에게 이것을 구할 사람이 어디 있냐? 에스더가 말하기를 예, 그러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게 되면 죽지요. 왕비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유대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수만 명을 대신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공주의 양자가 된 것은 모세가 그 안에서 어떤 부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왕궁에 그냥 눌러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도 자기의 어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왕후가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에스더를 아수르 왕의 왕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쳐서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전투기 조종사처럼, 임금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충신처럼 명령만 내리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범죄해서 지옥 가게 됐다. 그 결과적인 겁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겁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자기에게 축복이고 생명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저주고 죽음입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은
부모의 수치입니다. 고통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 지옥 가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시편 79장을 찾아봅시다. 시편 79장 9절. 7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시편 85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멸망받을 죄인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이상을 보여줬죠. 큰 영광을 보여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나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들린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탄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화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의논했다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말은 예수님이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질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 하늘의 미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들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미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도 죽지 않으면 하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삶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겁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 물건을 샀으면 샀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한 가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든지 공부하는 학생도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는 소리가 뭐라냐면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 썩어질 거. 주님 오실래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해서 뭐 하랴? 뭐 하랴 그러면? 예? 신분이 학생인데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당장 돈 벌러 갈 거야 그러면? 그래. 학교 공부하기 싫거든 돈이라도 시큰 벌어봐. 돈도 안 벌고 공부도 안 하고 뭐 할 거야 그러면? 그건 논팽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터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힘이에요, 힘.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위해서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 때는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을 쌓아야 돼. 세상에서 내가 어떤 할 일을 위해서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애굽에서 40년간 애굽 문학을 통달하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학을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예?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사용하셔요. 하나님께 바치면은. 예. 또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벌든지 열심히 사업을 하든지 그러면 그 물질을 또 하나님이 쓰셔요. 예.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혼하든지 이민을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 자기의 어떤 출세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일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지 자기 것인지를 구별 못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도덕.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거냐고 내 마음대로 쓰게. 우리 자신은 나를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결혼하는 것도 내가 이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거냐,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거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실패할 거냐, 그거 계산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얼른 생각하면 거기 가서 호강을 하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도 신앙생활에 올바르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혼자서라도. 어떤 사람 결혼하기 전에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결혼 잘못한 거예요. 이사를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저는 가끔 뭐 이민을 간다든지 특별한 걸 결정할 때 제가 묻습니다. 왜 가느냐고. 목적이 뭐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의문 없이 그냥 가버려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오직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시편 115편 봅시다. 시편 115편 15절.
115편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115편 1절 1절입니다. 115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속심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전에 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왕관을 그에게 바치겠다고. 그게 진심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예?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에서, 왕관에는 보석이 꽉 박혀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왕관에서 보석을 하나씩 빼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예? 왕관에서 귀한 보석을 빼가지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된다. 아버지여, 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주의 인자하심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 속에 아니면 베드로처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기쁘게 죽어야 될 겁니다. 예? 비급하게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예? 아무 뜻없이 죽을 것이 아니라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멋지게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게 최고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받고, 예? 때로는 주를 위해서 가난할 때도 있고 주를 위해서 고생해야 될 때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짓밟힐 때도 있고, 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예. 그것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을 얼마나 잘했다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적당하게 살던 사람들, 예?
주를 위해서 고난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예?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만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기의 생애가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예.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예?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고 바울은 마지막 죽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면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면 아버지가 그 영광을 다시 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만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곧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자기에게 행복이 되고 자기에게 축복이 돼요.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34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안에서 너희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멀리하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영광은 다릅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도 영광은 다릅니다.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만큼 영광이 다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기간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잠시 받는 작은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크고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받은 고난 받으면 얼마나 고난을 받겠어요? 죽게 받기도 하겠어요? 우리가 주로 해서 고난 받으면 그게 뭐 얼마나 오래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는 작은 고난, 잠시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의 나머지 생애 속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모두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이 세상 헛된 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5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구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동작교구, 강북교구, 강동교구, 또 군포교구, 또 과천에서 각각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따 오후 2시부터 소강당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 새신자 교제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들으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12월이고 12월 31일부터 우리 동계 수련회를 합니다. 성인들은 광주교회당에서 하고요. 또 청년회는 동일시에 이곳 서울중앙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는 1월 4일부터 초등반은 동일시에 각각 공주 갈릴리 수양관하고 서울중앙교회에서 계속 우리 이 전체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특히 성인들 동계수련회는 광주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 다음 주까지 요번 주 중에 전원 참석하실 분들이 사전 접수를 해서 광주에서 우리 전체에 대한 이 숙소 배정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전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번 주 중에 가능하면 각 구역 조를 통해서 등록을 끝내서 이렇게 해야 이것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특히 이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교구 모임 안내입니다. 말씀 시간 후에 3층 대강당 비데오 뒤쪽으로 전체 형제 자매님들 모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보에 여러 가지 집회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소집회 광고가 빠졌습니다. 내일부터 14일 토요일 오후까지 매일 7시 반에 본관 본당 2층 소집회실에서 문경호 전도사님 담당으로 소집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청년회 교제는 없습니다. 내년 교회가 이제 내년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년 교회 달력이 오늘부터 1층 사무실에서 일부에 2,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년 모자라는 때도 있고 딱 맞는 때도 있는데요. 오늘부터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덕원 교구 형제 모임 12월 10일 화요일 본당 2층 유아방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원래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식사 후에 노인회 교육관 102호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16구역 과천 오늘 교육관 청소 교육관 식당 청소 당번입니다. 식사 후에 모여 주십시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에 전국적으로 2차례 큰 행사가 여름에는 하계 수양회가 있고 하계 수양회는 4차례 우리가 해서 한 2만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계수련회는 한 번에 모여요. 이번에는 광주에서 이제 광주 교회당을 새로 짓고 교육관도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은 이번에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 수련회 목적은 이제 전도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하는 수련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모여서 배우고 또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니까요. 미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박 3일 짧은 기간이니까요. 여러분 광고지를 잘 보시고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